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요. 죄의 본성 세 가지, Three Natures of Si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미국에 처음으로 효도 관광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처음 비행기 타고 미국 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오다가 할아버지가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다 커피를 마셔요. 자기 빼고는 다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거 스튜디오스들이 갖다 줬다고. 그래서 스튜디오스 불러가지고 막 혼내켰어요. 왜 나는 사람 무시하는겨? 왜 나는 커피 안 주는 거야? 아유 갖다 드릴게요. 2잔 갖고 와, 2잔. 그래서 2잔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제 마음이 풀린 할아버지가 위아래 쳐다보더니 수고했어. 한 잔은 자네가 마셔. 그랬더니 오늘 죄의 본성 세 가지 이제 2장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의 본성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명을 알려면 죽음을 알아야 되고 밝음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되듯이 죄의 본성,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가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구원이 값어치 있고 또 소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원 셔먼 박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 UC 리버사이드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역사를 바꾼 12가지 질병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2 Diseases that Changed Our World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를 바꾼 12가지의 그러한 전염병이 뭐냐 하면은 천연두,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 거, smallpox, 그 다음에 결핵, tuberculosi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독, syphilis라고 하죠. syphilis. 그 다음에 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패스트, 이러면 흑사병이라고 알죠. 그 다음에 콜레라, 말라리아, 황열병, 옐로우 피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르피린증, 그 다음에 감자마른병. 감자마른병은 블라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아일랜드에 그 감자가 이 펑거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곰팡이균에 의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감자가 안 맺히니까 엄청나게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죽으니까요. 떠나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생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국교회, 영국 성공회의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온 것이지만 두 번째 요인은 그러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꿨죠. 역사를 바꾸고 특별히 우리가 유럽의 1300년도에 있었던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책에 의하면은 몽골에서 그 균이 옮겨져 가지고 몽골군이 침범하고 이러면서 옮겨져서 이 쥐에 그 균이 전염이 되는데 그 쥐에 붙어 사는 벼룩이 그것을 빨아먹고는 그 균을 자기 몸으로 빨아당겨서 이것이 사람 몸으로 와서 사람을 한번 물어뜯을 때 그 균이 들어가서 얼굴이 피부가 시커멓게 돼서 죽는 병, 하루 만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패스트 병으로 인해서 흑사병, 블랙 데스,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40도가 넘고 오한이 오고 의식을 잃고 헛소리를 하고 길면은 2, 3일, 짧게는 발병 24시간 만에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거의 30%가 죽었다. 그 이후의 영향까지 보면 반이 없어졌다. 그만큼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너무 죽으니까 농노제도, 노예제도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고 역사가 막 바뀌게 되는 이러한 것이 작은 그런 병원균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도 많이 보고 우리가 유튜브로도 많이 보지만은 잉카 문명,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인이 뭐냐 하면 그 세계 대항해를 이렇게 꿈꾸면서 침범했던 스페인이 들어와서 스페인 군대 속에 있었던 천연두가 이 스몰박스가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또 미국 이 북아메리카의 인디안까지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내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한 문명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WHO가 요즘 굉장히 바쁜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미래에는 전염병 X라는 것이 창궐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도 무섭지만은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 작은 병원균 하나가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게 퍼져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정말 역병 이런 것들이 더 무섭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는 지금 백화점, 영화관 다 안 된대요.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게 지금 다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인간이 걸리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표했던 중국의 의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경고하거나 또는 심판할 때 역병을 사용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는 이 매스미디어가 다 닫혀 있고 인터넷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참 이러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역병,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역병보다도 더더욱 무서운 것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과 아주 지독함과 또 이 죄의 아주 잔혹함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구원을 붙잡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무장을 해야 죄의 밥이 안 되지. 우리가 이러한 죄의 종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런 걸 잊어버리고 옛날에 종되었던 그 죄의 습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낭비해버린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청문받겠습니까? 너 뭐 하다가 왔노? 했을 때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값을 값어치 없는 아주 유슬리스한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귀한 은혜를 꼭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망이 사람들을 움켜잡고 rule over 마음대로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들어왔는데요. 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죄된 인생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죄진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었다.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완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론에 대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스테러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미 죄의 종이고 죽어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의 비참한 속에 놓여 있다라고 딱 선언해 버려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딱 대명제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의 모습이 뭐냐면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는다. 영어로 말하자면 the ways of his world 그랬습니다. 이 세상으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할 때 그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태, 죄의 상태를 갖다가 the ways of this worl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 그러한 걸 갖다가 세상 풍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보를 맞대면서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의 그 종류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있다고 믿고 우리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두 사람의 갈 길은 180도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도 그 세 가지 가지고 돌로 떡이 만들어라. 높은 데서 떼어내라. 나한테 절해라. 이 세 가지가 결국 세상이 사탄이 요구하고 사탄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숭상하고 돈과 재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막 그런 데서 이렇게 동창회도 하고 하면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 자기의 목적이고 아주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샀으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공개하고 또 목장 모임을 하고 또 교회 집회가 있으면 불러다가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삶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집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풍속의 이제 구체적인 예예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릴 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데리고 부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남자니까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청와대 가서. 그 엄청난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그 룩셈부르크 수상을 공식적으로 만날 때 배우자를 남자를 데리고 와도 만나줬다. 이 이제 이 한국의 이 정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2014년에 룩셈부르크는 가톨릭 국가였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2010년부터 두 사람이 교제해 오다가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2015년에 결혼식을 올렸대요.
그래서 이제 정상의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상의 배우자들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몰려 있습니다. 작년 2019년 통계는 아닙니다만 2018년 통계에 의하면은 시청 앞에서 박원순 그 시장이 퀴어 축제를 허용했어요. 퀴어 축제가 뭔지 여러분 다 알죠? 퀴어 축제.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아닙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모일 때는 50명이 모였는데 2018년이 19회째였는데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해서 그 바로 앞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 모임이 열렸는데 7천 명이 모였습니다. 5만 명이 모이는데 7천 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녀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저 아버님, 제가 아버지 나 결혼할 사람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죄에 문드러진,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공평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악한 마귀가 세상의 풍속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래서 개그의 소재로도 쓰이고 뭐 그러면서 이것이 일반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을 따라 사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죄된 사람의 모습이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대신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풍속들, 아이고 뭐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아, 요즘은 나 그리스도인들도요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 풍조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좁게 만들어야 돼. 넓게,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더 좁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아주 핫해지는, 뜨거워지는, 긴밀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두 번째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 시작.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하나님보다는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거의 하나님과 동등되는 능력과 사람들을 올가맬 수 있는 그런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면서 죄의 싹은 사망인 줄 모르고 죄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영화의 그 제목으로도 나왔는데요.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 말 들어봤습니까?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삐뚤어진 이러한 로맨스를 즐기고 성적인 그러한 것을 즐기고, 그것이 더 아주 스릴 있고 만점이 있을 것 같은 새로운 자극을 찾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직장에 갔어요.
직장인은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은 돈이야.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야.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없이,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는 빛의 자녀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이들과 대항하면서 싸워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가 어쩌든지 사람을 미혹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 것인가 고민하고 주님 힘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원수 사탄을 가리키는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대항하는 것. 이것이 죄된 사람의 습성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에다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안에 이니셜로 있어요. 익두스라는 말이.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으니까 앞에다가 발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물고기를.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할렐루야 속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멀뚱멀뚱 쳐다보면 고기 많이 잡았어? 이러면 이거 그렇지 아니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마크거든요. 우리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차 타고 보면 거꾸로 가는 물고기에 발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윈이즘을 따라가는. 그럼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붙이고 가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간섭할 게 아니잖아. 근데 거꾸로 반응해서 물고기에 달이 나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목표다.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은 치열하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 믿는 자도 며칠을 굶은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워는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 두려워할 거 없는데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악한 마귀가 지금 타겟이 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도 잡아서 미혹시키는구나. 내가 그 타겟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해군 장교였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배를 지휘하고 이런 거 했고요. 기관실에서 기관을 조절하는 소위가 하나 있었어요. 난 중이고. 근데 이 소위가 부임을 해왔는데 사람 좋아. 이름도 다 기억나요 지금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나는 신학대학원 마치고 갔으니까 벌써 27, 8인데 걔는 이제 대학 마치고 부산 해양대학 졸업하고 왔으니까 이제 24살일 거 아니에요. 23살이나. 그래서 이제 그 ROTC 해가지고 해건으로 왔는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 그래서 부인 어디 있어? 하니까 일본에 있대. 일본에. 그래서 나이가 몇이요? 하니까 나이가 나하고 같아. 나이가 나하고 같아. 그러니까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했지. 알고 보니까 통일교회야. 통일교회에서 결혼시켜줘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나러 와서 나도 만나고 우리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해양대학 다니면서 원리연구회에 들어가서 포교를 당해가지고 문선명이를 구세주로 믿는 통일교인이 됐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배우자도 선택해주는 대로 선택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야기해보면 씨도 안 맥혀요. 사람은 좋은데 그 이야기하면 씨도 안 맥혀요. 성경을 그렇게 뭐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말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이 부산해양대학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근데 거기에서도 해군 장교로 ROTC로 왔으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지. 근데도 거기 빠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원리연구회,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리연구회라고 있었어요. 그게 통일교 단체예요. 근데 거기에 지도교수 이런 사람들도 서울대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는
지식인으로 최고 아닙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그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사람을 휘어잡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V로도 많이 나왔죠. 요즘 그런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엄마 뺨을 때리고 그리고 엄마를 의절하고 찾아가서 눈물로 하소연해도 오지도 않고 도리어 엄마를 불쌍하게 여기고 세상의 이 관계를 부자지간 부녀지간을 끊어버리는 이런 악한 마귀의 괴계에 휩싸여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 영적인 그러한 그 악한 영의 권세가 사람을 잡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마비시킬 때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와 사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만족하고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았어요. 지금 조금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불순종하는 이러한 악한 마귀의 조종받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을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여기에 목표점을 두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화낼 때 바로 화내고, 자기의 이점을 위해서는 막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 아닌지 알지도 못하겠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치를 떨었는데 어느 교회 직분자라 그러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 하와한테 와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하고 미혹해야 합니다. 눈을 흐려지게 하는,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담에게도 먹게 했어요. 악한 영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가겠구나. 이런 어떤 경각심을 두 번째로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3.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명확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일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더럽고 이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고 칼로 꺼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짓고요, 원수 맺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싸우고요. 직장에서 싸웠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러한 죄 안에 내면에
내재된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지 친구로 영접한 게 아니요. 내 그냥 하수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요.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오토리티에 두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이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컨트롤 타워에 오십시오. 라고 주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살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인.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건강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게 성가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몸이 잘 움직여질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이제 천국 가봐.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벽돌로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의 집들이 지어져 가.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하고 주님께서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보게 됩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다 기뻐하십니다.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늘 하신 말씀. 상준아,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단다. 주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단다. 나는 그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복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라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복음을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요. 내가 하기 싫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게 힘들지.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영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뚜렷하니 저런 엄청난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다 낭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거 하라고 내가 너한테 사명 주고 너 건강 줬는데 너 그 건강 가지고 뭐 했냐? 맨날 저녁에 노래방 가서 노래만 했냐? 너 그거 가지고 맨날 맛집 돌아다녔냐? 이런 책망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건강을 가져도 주님이 주님의 일 하라고 주셨네.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성공을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물질 주셨는데 참 두렵다. 잘못 사용해서 주님이 책망하실까 봐 두렵다. 주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보람있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를 드리려고 자꾸 노력하면 하나님이 자꾸 들어서 쓰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멀어 있는데도 여전히 아직 따라가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시키셨다.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처절한 인생 이미 죽었다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리 사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사진에 나오죠. 해리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복음 전도자요, 부흥사요,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한때 복음 전도자로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켓 스트리트 알죠? 마켓 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그란트 에버니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아마 구세군 집회가 있었던가 봐요. 브라스 밴드도 노래하고 막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관심 있어서 가서 찬양도 듣고 또 간증하는 것도 듣고 있는데 구세군 사관님이 보니까 아유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오셨거든. 목사님이 오셨거든. 그래서 연단에 오셔서 이왕 오셨으니까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간증을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보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한번 챌린지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불신자요. 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에그노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쪽지를 써서 우리가 저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앞에서 몇 날 며칠 날 만나가지고 서로 디베이팅 합시다. 공개 토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당신은 이야기하고 나 하나님이 없다고 논증을 해서 결판을 냅시다. 내가 모든 비용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읽었어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도전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가지론자고 무신론자니까 네가 불가지론과 당신의 그 말에 감복이 되어서 성경과 기독교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구제불능의 삶을 살고 있다가 당신의 말을 듣고는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 한 사람 남자 데리고 오시고 저 사창가 같은 데서 정말 정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부패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파산하고 파멸된 여자가 어느 날 당신 선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 하고 지저분한 삶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자 이렇게 2명의 증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사람 2사람 데리고 온다면 나는 다음 주에 죄에 빠져서 시궁창 같은 삶을 살다가 당신이 비웃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 100사람을 나는 증인으로 데리고 오겠소. 그랬더니 한 소녀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도 갈게요. 구세군 사관님 이야기하기를 예 저도 40명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자 그 신사는 손사래를 치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무의미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내일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날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희망을 찾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증인도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대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